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구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구약성경 98쪽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은 또 몇 군데 볼 거거든요. 의미를 알면서 예수님의 어린 양을 공부할 텐데 잘 따라갑시다. 잘했어요. 아멘 합시다. 참 찬찬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날에 너희에게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씩을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당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나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1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 6월절 어린 양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찬찬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잘 보세요. 자, 시작.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 중요한 말이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란 말이 12절에 써 있어.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의 모든 뭐를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처음 난 것 칠 때에 피가 있는 집은 주님께서 지나간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피인가? 5절을 보세요. 5절에 거기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양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무슨 피 발언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 양이 염소나 이제 양이나 관계없이 일년된 흠없는 것을 취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날 밤중에 피가 있는 그 집만 살았다는 것을 우리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요한복음 1장 28절 신약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143쪽입니다. 신약성경. 다 됐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새 양줄을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한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새 양줄을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생에 이르다가 나오는 첫날입니다. 그날에 요한이라는 분이 세례 줄 때 오셨어요. 그때 딱 가리킵니다. 보라 새 양줄을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갔을 때 첫 단어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말이죠. 그렇죠? 자, 한 번 더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신약성 맨 마지막 책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요한계시 22장 신약성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그 성경 마지막 장 거기 22장에 마지막 장 22장에 1절입니다. 1절.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수영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 책이거든요. 거기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뭐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도 나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공부했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 생각을 예수님께 꽂혀놓자.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그런 말씀을 전했죠. 그러면서 말씀한 예수님이 사도다. 제사장이다. 그분한테 생각을 꽂히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이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12개로 나누셨어요. 지난주 공부한 것은 그분의 충성심. 자기를 보낸 이에게 끝까지 충성할 때 죽을 때까지 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죠. 오늘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늘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제가 그런 걸 썼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에다 보면은 뭐냐 그러면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늘 생각. 여러분들 지금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뭐 생각했습니까? 점심 먹는 거? 예배 보는 거? 누구 만날 사람? 아니면 뭐 사업할 거? 뭐가 생각할 거예요. 근데 생각했던 것이 행동으로 오게 되거든요. 행동으로. 근데 생각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무것도 안 돼요. 해보려고도 안 되고 이렇게.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늘 머리 가운데 생각합니다. 어떻게 쓸까?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거. 저 이제 오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죽는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 그러면은 아침에 연락 왔어요. 서기 산막교회라고 파주에 한 4,000명 될 목사님이 어젯밤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설교 녹음 다마 그 교회 지금 녹음 갖고 예배 볼 거라고 전화 왔어. 조금 전에. 예배 다 준비하고 저녁 다 잡수신 다음에 나 잠깐 돌아가겠다고 나가갖고서 안 오니까 찾아가 보니까 길에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심장이 끝나버린 거예요. 교회도 한 4,000명, 제가 한 거기 10번을 갔을 때 아마 가서 안 하고, 그리고 일도 많이 하고, 여의도 교회 출신인데 여의도 교회로부터 한 푼 다 맞아간 다음에 그 큰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 준비해 놓고 주번이 뭐 녹음 다 해놓은 다음에 어젯밤에 돌아가셨다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우리 몰라요. 내가 어떻게든 지나가는 거. 지금 설교하는 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우리한테는. 우리 뭐냐 그러면은 내가 어느 생각을 할 것인가. 내 고집, 내 뭐 자랑하는 거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영혼이 죽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거기를 가야 되니까 내 머리 가운데 생각하니까 우리 동창들 누구 연락을 해줘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열몇 번 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있어요. 이런 문제가 닥쳐. 저런 문제가 닥쳐. 뭐 건강도 문제가 되죠. 죽는 것도 문제가 되죠. 경제 문제가 되죠. 누구랑 갈등이 생기죠. 그럴 때 머리 가운데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시라고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늘 생각하면은 나온다는 것이 답이라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하기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깊이 생각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 늘 생각이 꽂혀 있으라. 거기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길 가다가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밥 먹다가도 예수님께서, 그분이 왜 그 눈먼 사람을 고쳤을까? 왜 벙어리한테 마다함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만들었을까? 이거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생각할 때마다 나쁜 생각, 뭐 노름할 생각, 음란한 생각, 누구 죽일 생각, 누구를 그냥 아주 그냥 나쁘게 할 생각, 그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나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이 요한복음을 했거든요.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인데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뭐냐 그러면은 죄를 다 짊어지고 지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 우리가 오늘은 그걸 생각하면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요. 양은 이제 우리가 이때 공부하겠지만은 양은 뭐 때려도 뭐 말 안 하고 죽일 때도 깨갱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으면 죽게 된다는 어린 양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니까 요한복음도 하나님 어린 양, 요한계시록 이제 아직 안 왔어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여기 요한복음 1장은 1세기입니다. 1세기 때 말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21세기죠. 언제 주님 올지 몰라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또 나왔거든요. 예수님 명칭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 뭐냐고 그러면은 선한 목자, 만왕의 양, 포도나무 많은데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어린 양의 보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신약에 나오는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거는 이제 구약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갑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 읽은 것들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1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종살이가 지금 400년이니까 끄집어낸 다음에 내가 약속한 땅이 있어. 가나안 땅. 그러다가 데려가라. 모세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는 적인데 바로가 답을 안 해요. 왜냐 그러면은 얼마나 큰 이 우리나라에 이 그냥 돈도 안 주는 재산이 있는데, 일꾼이 있는데 200만 명, 300만 명을 왜 내보낼까?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기적 행하고 또 행하고 그러면 이제 보낼게. 또 이제 끝나면은 안 보내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계획 세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바로의 집뿐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애굽 사람들한테 장자나 첫째나 한 것은 다 죽이겠다. 닭도 절망, 소도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 뭐라고 했나 그랬거든요. 말씀할 때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토끼나 양이나 돼지나 소나 사람이나 처음 난 것 다 죽인다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애굽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밤중에 이제 다 죽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13절에 그랬거든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피가 표적이에요. 표가 있는 것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피가 있는 집을 내가 넘어가겠다. 그러면은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이리 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이제 백성들이 명령하는데 집마다 양을 하나 준비하라고. 양을. 근데 어느 집은 가족이 엄마 아빠밖에 없어. 어느 집은 엄마 아빠 아들 딸 4명이요. 어느 집은 자식이 한 몇 명 되기 때문에 10가정 돼. 그러면은 한 마리씩인데 식구가 적은 집 같은 경우는 둘이 같이 하라. 그래 이제 평균적으로 한 10명당 하나씩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양을 준비할 때에 5절입니다. 흠이 없고 일견된 수컷으로 하라. 흠이 없어야 돼. 다리가 부러졌든지 뭐가 피가 났든지 눈이 안 보이든지 하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 양을 이제 너네가 가지겠다가 6절에 19날까지 간직했다가 해가 질 때에 19날째 되는 날 밤에 이제 잡는 거예요. 양을 잡은 다음에 보세요. 여기 7절. 그 피를 어디다 바릅니까?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 문설주는 뭐예요? 기둥이 문설주예요. 인방은 이렇게 가름하는 거 이렇게. 우리도 가다가 보면 저기 인방 있죠. 이렇게 된 거. 가로로 된 건 인방이고 이건 이제 세로 된 것은 문설주니까 걷다가 바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내 집이라고 먹은 다음에 피를 발려야 돼. 이렇게 양쪽에다가. 그리고 고기는 내가 먹여야 돼요. 그러면서 먹을 때 말씀하시기를 11절입니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허리도 띄었어. 신발로 신었어. 지팡이 갖고 있어. 급히. 왜? 떠나야 되니까. 밤중에 떠나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그때 되면은 내가 다니면서 피가 없는 집 내가 들어가서 장자나 짐승이나 뭐나 다 죽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13절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는 넘어가겠다. 다시 말하면은 피가 인방과 설주에 있는 집안 주님께서 넘어간다 말씀한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가 이게 무슨 피예요?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넘어가겠다 말씀한 사실이 기록됐는데 이것이 이제 거기 나와요. 그 다음 장에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사람 다 죽었습니다. 바로의 궁전의 장남도 죽었고 저 가난한 집의 장남도 죽었고 천당은 다 죽은 거예요. 그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피받은 사람은 안 죽었다는 것이 기록됐는데 이거 역시 모르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무슨 그런 게 있냐고 너만 알라고 그런 자가 없다고는 못해요. 있다고도 못해요. 기록 안 됐으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좀 성격이 욱하든지 반항적인 사람들은 안 해나 모르죠. 그 사람 어떻겠습니까? 죽었죠. 왜? 피가 없으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애굽 사람 가운데서 유대인하고 친한데 피 바르니까 자기도 바르나 모를 거예요. 어쨌든 간에 피를 바른 사람은 주님께서
들었다고 그러는 것이 나오는 것이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들을 살렸습니다. 피를 바른 사람은. 그런데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에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예요. 4장 1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50페이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니까 레위기 4장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한테 죄를 속하는 것을 거기다가 기록을 했어요. 150페이지입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은 그 제목이 뭐예요?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이렇게 가는 중이에요. 하나님 말씀한 너희들이 범죄할 수 있지. 너희들이 죄 질 수 있지. 그러면은 죄에서 용서받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이 이게 레위기 4장이에요. 여기 이걸 썼습니다. 첫째, 제사장이 잘못했을 경우에 제사장이, 두 번째 회중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회중들이, 세 번째 족장들 12족속이 있으니까 족장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맨 마지막에 평민이 잘못할 경우에 네 가지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여기 나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거기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라. 제사장도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도 범죄할 수 있고, 장로도 범죄할 수 있고, 권사도 범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일카라 했죠.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회중들이 범죄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들 10,000명, 100,000명, 100,000명 범죄할 수 있죠.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하라 하고 설명했죠.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22절에 만일 누가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불의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면, 족장들, 가장들, 가문의 대표들, 그들이 실수할 이렇게 하라는 것을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27절. 만일 누가 평민의 한 사람이, 그냥 국민 중 하나요, 중요한 사람도 아니야, 그냥 이 나이 드는 분이 실수해서 잘못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래서 네 경우 들어서 설명한 곳이 레위기 4장인데 어떻게 해서 죄를 씻게 되는가 이 설명한 것이 여기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부터 레위기 4장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을진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뭐를? 암염소나 암양을 끌어와서 그 범한 죄를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이 어린 양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돼요. 자 27절. 그 속죄 제물 어린 양의 머리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범죄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내가 그 짐승 머리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손대고서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내가 양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간음했습니다 하면은 내 죄가 어린 양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번제물 드리고 가서 잡은 다음에 자 30절.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어디다가?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전부를 제단 앞에 쏟고, 여러분 여기 줘보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번제단이라고 그러면 네모졌거든요. 이렇게 잡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범죄한 자가 그 양 잡은 다음에 갖고 오면은 피를 갖다가 사방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사방에다가 바르면 쏟고. 31절 보세요. 31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을 위해서 불살라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 죄를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예,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이게 성전인데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럼 피 갖다가 제사장이 바르는 거예요. 내구자 이렇게 발라 이렇게 찍어갖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하면은 그 순간에 그 사람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동안 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죄를 가지고서 대신해서 죽었어요. 왜? 피가 생명이니까. 생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난 것이 거기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편을 보세요. 32장 32절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것으로 끌어오라. 흠이 없는 거 어린 양을 갖고 와야 돼요. 갖다가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속죄한다는 것이 기록하시 여기 나오는 그 말들이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죄를 사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함으로 말미암아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요한이 그랬거든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무슨 어린 양이요? 모든 죄를 가져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무슨 죄? 내 죄, 조상들의 죄, 앞으로 올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입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지난주에는 히브리서 3장을 공부했죠. 신약성경 361페이지. 신약성경 저 뒷게로 가셔야 돼요. 히브리서 361페이지. 뒤쪽에 신약성경이니까 앞이가 아니라 뒤쪽에 361페이지 1페이지. 예수가 왜 어린 양이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거기 나오거든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12절. 잘했죠? 히브리서 9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했으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가? 11절에 보세요. 누군가 11절에 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옛날에는 짐승을 잡았어요. 범죄할 때마다. 오늘 했으면 오늘 내 또 하나님께 제 양 드려야 돼. 내일 또 어떤 경우 10명 들을 수 있지. 10마리를 1년에 잘못했으면은 뭐냐고 들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때 뭐냐 그러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아.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죽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뭐든지 어떻게 영원한 속죄, 그때부터 다 하나님께서 사했다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단번에 한 번에, 그러니까 영단번이라고 그래요. 한 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람들한테 살았다는 것이 나오는 그 말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건 표현이고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분이 어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말씀한 거예요. 인류가 범죄해서 아담 범죄했죠. 가인 범죄했죠.
또 노아 때 엄청 죽었죠. 사람들이. 이들을 사야 되겠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도 만족을 해야 돼. 사람도 만족을 해야 돼. 생각하니까 양쪽 다 만족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인간의 동시에 신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서 상대가 의견이 달라. 판사 조절합니다. 그러면은 1억으로다가 합시오. 아닌다 그러면 2억으로 합시다. 너무 많아요. 1억 5천 합시다. 오케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갈게. 그러니까 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못 봐. 인간은 갈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 몸을 입은 다음에 말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예수 인간이죠. 하늘나라의 권세도 있죠. 능력도 있죠. 말 한마디 천사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권한을 없앤 주님께서 없앤 다음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응애응애 되죠. 젖 먹여야 되죠. 똥 싸죠. 어릴 때 자빠지기도 하고 크신 거예요. 왜? 다 버린 다음에 뭐가 되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주님께서 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 뭐냐고 그러면은 엄청 손해본 거예요. 뭐가 되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려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해 안 보려고, 유고 안 보려고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 인간이에요. 이것도 죄입니다. 예수님이 엄청 손해봤어요. 그분이 십자가상에 죽을 때가 됐습니까? 군인들이 따여기를 때리고 침 뱉고 머리다가 가시관 씌운 다음에 그냥 살라겠습니까? 팍 눌러버렸겠지. 피가 낭자야 됐겠죠. 완전하기다. 십자가에서 들어갑니다. 생살다가 못을 박아요. 여기다가. 그리고 다리에 한 다음에 했다가 또 못을 박아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주님 그런 다음에 말 하나 안 한 거예요. 어린 양처럼 그냥 어린 양이 죽을 때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이면 갔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갔다는 그 말. 왜? 영단번 한 번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사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세요. 주변에가 적어놓은 거 이게. 적어놓은 거. 예수님께 생각 고정하라. 내려가다가 밑줄 친 뒤 아래쪽에 밑줄 친 아래쪽에 줄 친 아래쪽에 찾으셨어요? 거기 줄 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이를 맡기신 성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셨다. 하나님이 인간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권세, 능력, 권유를 다 포기하고 시간과 공간 제약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충성심은 자기 목숨까지 드리는 것이었다. 이 주님이에요. 뭐냐 그러면은 어린 양 되기 위해서 다 포기해버려요. 우리 어떻습니까? 이런 권리 지키려고 서로 싸우잖아요. 양 뭐 하려고? 내가 잘났지 네가 잘났나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나 때리면은 한 대 맞아. 맞다 그냥 죽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난 다음에 저 양반 그래도 참 훌륭하다고 인격을 돌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냐 그러면 어린 양이 되기 때문에 다 내놓으신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하늘의 권세 안 써먹어. 말 한마디면은 죽은 자가 살리는 그분이 못하겠습니까? 안 한. 왜?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야 돼. 피 흘려 죽어야 돼. 그래 피를 보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산다는 하나님의 역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니까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는 이득이 있습니다. 첫째, 죄에서 해방됩니다. 따라합시다. 죄에서 해방됩니다. 죄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거 매는 게 있어. 이렇게 매는 게. 죄에 매이면은 가지를 못해. 포석으로 꽉 묶는 것도 뭐냐 그러면은 죄가 나를 묶어요. 내 자신을. 머리가 안 돌아가. 행동하지를 못해. 죄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아먹은 다음에 피 뿌렸죠.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가. 내 마음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에서 해방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틈차지를 못해. 죄악이 틈 못해. 악한 영이 틈 못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상하시 가르쳐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질병도 내게 못 들어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그런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여러분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빨리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제 첫째 날은 열이 막 38.4도 올라갔다고 이렇게 그 목사 막 수건 갖다 줬는데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깼는데 목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목이. 그랬더니 보건소에서 저희 아버님 코로나 균이 들었으니까 7일간을 격리한다 하더라도 사흘 동안은 나가지 마십시오. 균이 들어있습니다. 또 나간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쓰고 나가십시오. 혹시 모르니까. 그래 교회는 안 나온 거예요. 이랬었거든요. 왜 예수 믿는 내가 감기가 들어올까? 그런 일 생각해 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빨리 끝났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저는 아침에 일성 목사가 돌아갔다 들은 다음에 깜짝 놀란 거예요. 작년에 그냥 나한테 그 양반이 옷을 해줬거든. 또 어디 가자고. 나랑 객센 곳이 굉장히 많아요. 나가니까. 근데 죽었다니 이게 절망이 돼 나가는 거거든요. 나가는 거. 저는 그런 생각할 때 나는 그렇다 그러면 10번 죽었을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인도하사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뭐냐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이 이런 축복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 양의 피일까요? 아까 말씀했죠. 피를 어디다가 발라 피를? 제사장 어디다 만나 그랬어요? 그 번제단의 뿔에다가 뿔이 뭐냐고 그러면은 내고통에 뿔이 바르는 거예요. 우리 뿔이 뭐냐고 그러면은 내 마음판에 바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죽은 피를 내 마음속에 뿌려 가져와. 왜? 내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습니까? 범죄할 때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은 심부름꾼이요. 마음 가운데 죽여버려야지 했더니 손이 가서 죽이는 거예요. 발이 가서 죽이는 거예요. 문제 뭐냐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어린 양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른다. 내가 그거를 믿는다. 그것을 받아들인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신 다음에 사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게 내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를 경우에 대제사장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늘에서 내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마지막 신바 바를 때 죄가 없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저기서 안집사님이 하면 이렇게. 근데 죄가 다 나오는데 이멸수 죄가 없어졌어. 왜? 어린 양의 피가 다 지었기 때문에. 우리 다 범죄한 죄인들이에요. 입으로 마음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저 죽일 놈.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 믿었더니 이멸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맨 마지막에 내 피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없앴다.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까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내 마음 가운데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 위에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 마음 가운데 후련해지게 돼요. 용서가 되게 돼요. 우리 몰라요. 지난 주간도 우리 최영절 성도님, 저희 전집사님이 갔다 왔어요. 밥을 안 먹는다고. 지난 예배 끝나고 봤더니 형제가 다 와 있는 거예요. 왜? 바삭 말아서 안 먹었기 때문에 뼈는 있는데 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와서 가자. 안 간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내가 당신 죽으려고 그러냐? 너만 생각하느냐? 자식을 어떻게 할 거냐? 형제 어떻게 할 거냐? 죽은다고 그러면은 가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하다가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딸이 있다가 목사님 가시라고 내가 모시고 하겠다고. 그래서 집사님이 다시 갔습니다. 데려갔는데 전화 와서 보니까 이제는 링겔 맞으니까 이 병은 없으니까
살아났어. 그래, 저기 일반 병실 옮겨버렸어. 따님이 그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반실에 있어요. 이제 응급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주사하고 밥을 먹으니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다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피를 모셔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보혈을 믿는 거예요. 이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살리라고 다 버린 거야. 권세 버리고 군인들한테 얻어맞고 나쁜 놈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다 수모당했어요. 뭐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야. 그 자존심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 예수님 같이 그래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하라. 나도 이제 양보를 해야 돼. 내가 내려놓아야 돼. 내가 하나님 쓰임 받아야 돼.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재밌는 게 있어요. 구약에 보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제단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구약에 거기 출애굽기 말고 열왕기서 보니까 엘리야 기도할 때에 제단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나무 놓고 짐승을 넣어놨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 그걸 태워버렸습니다. 나가는 거.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을 때에 불을 우리 가운데 준다 그 말입니다. 따봅시다.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뭘까요? 내가 예수님 모신 다음에 죄를 다 사하고 받았다 하나님께 내게 불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열심히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깁니다. 이게 불이 오는 거예요. 활력이 생겨. 부지런해. 열심히 생겨.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어둠이 쫓겨나게 돼요. 불이 내려오면 어두운 생각이 있어요. 난 죽여야지. 나는 모질라. 안 돼. 근데 그러고 나니까 하자. 해보자. 바울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 불 때문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니요. 그리고 불이 뭐냐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깨끗해지니까 뭐냐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내 안경이 있었는데 뭐가 끼면은 잘 안 보여요. 이게 끼면은 지난주도 이제 제가 그 요쪽 왼쪽 눈에 이렇게 새벽기도 왔는데 뭐가 이게 보여 뭐가 이렇게 봤더니 다래끼가 난 거예요. 내가 띄었다고 손으로다가 그러니까 피가 또 나오죠. 이거 보니까 벌거 이게 병원에 갔어요. 의사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이거는 다래끼 같은데 그거 같다고 약을 먹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인다니까 다래끼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나가는 거 침침하기. 그러면 약을 주더라고요. 먹었더니 좀 잘 보여 이게. 잘 보여요. 우리에게 영적인 흑암이 들어있습니다. 미워해, 증오해, 싫어해. 문제 생기면 영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 뭐 안 보입니까? 내 손만 보여. 해보세요. 저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겹쳐서 눈 내보세요. 다 해보세요. 뭐가 보여요? 내 손밖에 안 보여. 없애보세요. 잘 보이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것을 깔끔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성령이 보입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능력도 생겨, 희망도 있어, 자신감도 있어, 영안이 열려, 하나님 보여. 뭐냐고 옛날에는 안 보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미워, 증오, 내가 잘났어. 근데 성령이 오고 나니까 이게 안 보여. 내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하고 용기 있고 복스럽고 복주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린 양의 특징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나만 알아볼 때는 나만 생각을 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상대방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배울 것도 있고 그러다가 배우는 가운데서 은혜 받는 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실 때 다 버렸다. 하늘의 권세
포기하고 능력 포기하고 어린애로 온 거예요. 어린애로다가 와서 나중에 얻어맞기도 하고 십자가상에 죽기도 하고 피 흘려서 하나님께서 살렸거든요. 부활이 이제 다음 주 부활절입니다. 그래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늘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사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본래가 하나님이신데 이 부족한 이 연약한 저희 죄인들 나밖에 모르고 이것이 꽉 차 있고 내 것이 꽉 차 있고 내 생각만 이 죄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어린애로 와서 사람들한테 욕먹고 또 침뱉음 당하고 맞기도 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상에 죽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피 때문에 내가 구원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피를 내가 마음 가운데 이 발랐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내 죄가 사함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밝아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밝아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가 밝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참으로 이 잘못한 것을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니 어린 양 예수님처럼 내가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희생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도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이 내게 세게 들어와서 죄를 태우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용기 주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밝게 하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용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내 바라보는 눈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과 바라보는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프신 분들 앞에 손댑시다. 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문제 있는 가슴에 손댑시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믿음으로 믿을 때에 죄인이 구원받는 것처럼 믿음으로 마음속에 손댔사오니 아버지 함께하는 가운데서 질병과 관계가 없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물리쳤사오니 모든 질병도 떠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후환도 떠나가시고 하바람도 떠나가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운데 인도할 뿐 아니라 어떤 문제라 주님께서 다 시간도 역사하는 가운데 해결하도록 도와주시고 떠나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어느 처지에 있든 간에 보혈로 인도하사 다 정결하게 하시고 깔끔하게 낫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중한 본에 결심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